오늘 좀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2022년에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2022년보다 4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울증 환자의 수는 33%가 증가를 했고, 이들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해에 이제 5천억 정도가 들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건데요.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전에 이미 정신과 약을 복용을 했었다던가 지금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정신과, 정신병원 이러면 뭔가 가면 안 되는 곳, 이런 게 우리한테 더 많았잖아요. 우리가 쉽게 정신병원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엉덩이에 한 집,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통하나요? 네, 이 단어를 아시는군요. 예전에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곳 중에 하나가 정신과였다라는 거죠.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개선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치면은 우울증이나 이런 건 감기 정도다.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고 쉽게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참 병원을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다닌 이유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고요. 제가 정신과를 좀 열심히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프고 힘들어서는 아니었고요. 제가 음악 치료를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음악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정신과 병원에 갔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의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인턴을 했었는데, 이제 그룹으로 이제 치료하러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이제 들어오신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혹시 밖에 계실 때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거기에 계셨던 한 분이신가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계세요? 라고 계시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거기 계셨던 분 중에 한 50에서 60%의 분들이 이미 교회를 다녔던 경험들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교회에 이미 다녔었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이 병원에 장기 내진 단기로 입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셨던 분들 중에 혹시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대나 찬양팀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 이런 물음이 가능하냐? 이게 음악 치료였거든요. 음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몇 명 정도 나왔을까요? 그렇게 교회 다닙니다 라고 표현하셨던 분들 중에 그분들 중에 반수가 이미 성가대나 찬양대나 찬양팀을 경험하셨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성가대 하면은, 찬양팀 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왜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노래도 좀 해보고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신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병원에 오기 전에 교회 다녀봤고 교회에서 성가대나 찬양팀을 해봤어요 라는 뜻을 비치신 분들은 나는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꽤 오래 다니셨던 분들, 그래도 교회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정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병원을 찾을 정도까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우리와 무관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신문에 나왔던 이 1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랑 전혀 무관한, 관련 없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일어날 때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다음 주변 상황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라의 장로들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이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죠.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지만 이 입다의 섣부른 서원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의 딸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아멘이라고 했지만 아멘이라고 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입다가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진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은 원래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되는 이 12지파의 한 지파의 이름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된 거죠. 요셉에게는 원래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있었나요? 네, 므낫세와 방금 얘기했던 에브라임 둘이 있었죠.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돼가지고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앉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노안이 오셔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아들들이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손을 쫙 뻗으셨어요. 근데 손을 쫙 뻗었는데 이렇게 뻗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뻗었어요? 손을 이렇게 엎어진 거죠. 보통 우리는 오른손이 바른 손이잖아요. 그렇죠? 왼손 쓰면 못 쓰게 하는 거였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어디 왼손 가지고 밥 먹냐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손을 이렇게 엎는 거예요. 보통 오른손 앞에 장자를 세우게 되는데 이걸 지금 아버지는 거꾸로 엎은 거죠.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준 거예요. 둘째가 첫째가 된 거죠. 에브라임은 할아버지에 의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누렸던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미 할아버지였던 야곱은 이미 이 둘을 양자 삼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내 아들 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씩을 차지해서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저 그냥 요셉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요셉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의 2인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금수저이긴 했죠. 그렇죠? 뭔가 특별함이 있긴 해요. 금수저라기보단 거의 다이아몬드 수저인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릴 만한 충분한 사람이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건 한 사람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가 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2인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큰 복을 누릴 수 있어.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뭡니까? 지금 그의 할아버지가 그를 선택했을 뿐인 거예요.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이 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올려서 12지파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선택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12지파에 올라갈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올려줬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족보에 끼게 돼서 그 지파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냐는 거죠. 누릴 수 없는 거였습니다. 에브라임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었다고요. 이미 차자였어요.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신 거죠. 그렇게 은혜 받은 지파가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족 찾아가서 싸우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족 찾아가서 싸우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너무 오래되셨나요?
너무 과거의 일이라 생각이 잘 안 나시나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지금 뭐 유럽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바로 지난주에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청소년부 부모님들 계시죠?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달라졌잖아요. 안 달라졌군요. 다시 가야겠네. 다시 가야겠어. 은혜 갔다 온, 아니, 수련회 갔다 온 은혜 받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평소와 다르게, 얘가 교회 갈 생각을 하네? 그렇죠. 평소와 다르게 엄마 말에 잠깐 귀를 기울이네? 뭔가 달라진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은혜 받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오래 가진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서.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좀 기다리십시오. 여름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매일매일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에브라임과 같이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여전히 이 에브라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은 족속이었지만 지금 하는 모습은 정말 그렇게 은혜 받은 민족들인가 싶을 정도죠. 싸우려 들잖아요. 근데 싸우려 드는 이 이유도 굉장히 유치합니다. 2절 3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우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좀 지형을 좀 이해하실 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있어요. 이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요 사이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에 누가 있냐? 이 중에 한 지역을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요단강 동편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대로 므낫세, 갓, 루벤, 그렇죠? 세 지파가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이 가운데 누가 살고 있느냐? 이들이 지금 이 가운데쯤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갓 지파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길르앗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이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사사를 초청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장로들이 우리를 위해서 네가 장군이 되어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입다는 어디 있었냐? 이 바로 옆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싸움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큰 싸움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 소식이 강 건너에 있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죠. 그들이 지금 그래서 강을 건너와 가지고 지금 찾아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네 왜 우리 안 데리고 갔어? 우리랑 같이 싸워야지. 동족이라며 이러면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배 아픈 거죠. 잘 싸워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할 때 보면은 굉장히 조용히 있는 것 같다가 보이지도 않다가 끝날 때쯤 나타나서 숟가락 하나 떡 얹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딱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입다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넘어가면서 그랬어 미안 이렇게 넘어갈 사람이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방금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입다는요 도와달라고 이미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목숨 걸고 내가 가서 싸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찾아와서 우리한테 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 라면서 도리어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에브라임이 이런 시비를 거는 게 여기가 처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우리가 지나온 사사기 8장인데요. 사사기 8장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사사기 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장과 거의 흡사합니다.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아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운 거 요거만 지금 압산하고 암몬하고 싸운 거로 바꾸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같이 똑같이 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서 가서 또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8장에서 그렇게 하면 시비를 걸었거든요. 12장 와서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이미 이스라엘은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둘이 좀 나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도 나오긴 하지만 발음 차이도 나타나잖아요. 이 둘이 좀 이미 나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될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들이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파괴시키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줘야 될 가정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하여서 정말 작은 것들로 인하여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만 그럽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가시잖아요. 직장은 어떠세요? 직장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직장에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이번 모임에 저 사람만 안 나오면 참 즐겁게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나는 얼굴들이 하나씩 꼭 있어요.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꼭 있더라고요.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 마음과 다름으로 인하여서 혹은 에브라임과 같이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맘먹고 가가지고 저것들을 깨트려야지,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덧 불현듯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이 사사시대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입니까? 반복되는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나타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죠. 사사를 보내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런 암울한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모아야 할 때이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브라임이 뭐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가운데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들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매일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일부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일조하는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경우들이 없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또한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있는 어느 곳곳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나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공동체 안에 나타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3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의 이름은 사사 입산입니다.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9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그에게 자녀가 몇 명 있었습니까? 총 60명이나 있었어요. 60명. 자녀가 엄청 많죠. 자녀들이 60명이나 있었어요. 사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건 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잘한 건 아닌데 문제는 자녀들을 동원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 30명을 위해서 지금 밖에서 나라는 뭡니까? 이방 나라에서 여자들 데려다가 결혼시킨 거예요. 자기의 딸 30명은 어떻겠습니까? 밖으로 이방 나라들의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뭐 한 겁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뭐 다문화 가정을 이뤘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그거지만 이때는 뭐 한 겁니까? 정략 결혼 시킨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정략 결혼 시키고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라가 평안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그리고서는 사사가 된 지 7년 만에 죽은 것으로 그에 대한 소개가 끝납니다.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사사가 엘론이라는 사사인데 이분은 더 심합니다. 11절에 스불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10년 사사했다 그리고 죽었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뭘 했는지 소개조차 없어요. 좀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과 절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그 절 소 단락에 대한 소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제가 가진 성경의 8절 위에 사사 입사한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서 엘론 사사 엘론이라고 써 있냐?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써 있나요? 제가 안 써 있죠. 제 성경책에도 안 써 있어요. 이분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나오지도 않아요. 소개도 되지 않아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사가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는 앞에 나왔던 압산보다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아들이 몇 명이요? 40명이요. 손자가 몇 명이요? 30명. 이번에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들에 대한 소개까지 합니다. 손자들에 대한 소개까지 하면서 그들이 다 무엇을 탔다고요? 어린 나귀를 탔다고 얘기해요. 이 말을 쉽게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자손들까지 손자들에게까지 어린 나귀를 타는 부가 세습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세워가는 일들을 민족을 보호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한 일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부를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행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아까 8장에 나왔던 기드온의 이야기도 했지만 기드온이라든지 이제 이 뒤에 등장할 이제 13장부터 등장하게 될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잘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쁜 모습으로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쫙 서술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 명의 사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야기 중엔 어디에도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행적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사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끈끈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어디 나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으로 있냐라는 거죠. 사사들처럼 그래 난 사사야 라는 거 가지고 내 것들을 채웠듯이 그래 나 교회 다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에 만족하고 있는지 이것만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행위만 남아있는
이름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만 가면 되는데 이거면 충분해. 여기서 만족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이 있는 사명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가 행하신 일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있는 이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와우.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다 꿋꿋이 잘 지키고 버티고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날 때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장기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제시세미나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됨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냥 생각을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생각을 고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다를지라도 맞춰가는 거죠. 다를지라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하나됨이라는 거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나 가족은 없는지,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고 정말 온전히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된 2024년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간섭하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함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곡인데요, 주님의 상 같아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의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믿음으로 순종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2024년이 정말 장지교회 공동체와 각자 개인의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주의 간섭하심과 주의 개입하심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주님의 간섭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찌 한 발을 뛸 수 있으며 어떻게 1분 1초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셨냐고, 언제 우리와 함께 하셨냐는 듯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와 주의 이름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며 이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우둔한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잠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어서 주님과 동행함을 고백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감당하며 주님께서 나에게를 허락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믿음 소명을 감당하는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곳 가운데서 힘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오직 주님께 집중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 한 해를 허락하시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많이 힘들고 갈 바를 찾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헤매이던 우리의 세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전의 모습들은 다 털어내고 이제는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다시 우리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아니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으로 주의 복을 누리는 주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